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요즘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보면 제 눈에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어린 학생들도 화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입술을 바르는 아이들이 많고요. 또 이제 심한 애들은 눈에 뭘 바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은 그냥 화장하지 않은 그냥 생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아이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젊은 학생들도 화장을 하는 것이 대세가 돼버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화장품 회사들이 여러 가지로 상술 때문에 화장하는 것을 광고를 하고 또 화장품 선전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데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청년 하면 그 이미지가 오늘 성경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맑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승리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고,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제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죠.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하게 있는데, 시편 110편 다윗이 앞으로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메시아를 여기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이 4절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오실 분이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혹은 살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로움 또 평화로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죠. 우리 생각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의를 강조하면 어떤 탄압이 생각이 나고, 또 평화를 생각하면 무질서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이루어져서 정의 또 평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세 곳만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0편 있고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쪽의 지역 연합군들에게 이제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들을 이끌고 새벽에 급습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쳐서 이기고 조카 롯과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반겨주고 환영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성경은 살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할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해서 얻은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 있음을 창세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을 보시면 11조의 기원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를 받고, 이런 구조를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늘 4절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다. 또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멜기세덱의 허리에서 나온다.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가 언젠가는 멜기세덱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오게 되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창세기 말씀, 지금 시편 110편 말씀을 신약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편 110편이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4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앞으로 오실 영원한 제사장, 이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1절, 2절에도 이제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발로 밟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고 그를 발등상 삼을 것 같이 발걸이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손에 주의 권능의 규를, 왕권을 나타내는 호를, 규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영인 사탄을 쳐서 이기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지신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왕권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께서 서시게 되죠. 3절을 보시면 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 권능의 날을 말씀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때,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러한 주님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벽한 승리를 가진 날로 이 지구의 모든 악이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하죠. 이 주님의 권능의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 그 모습이 마치 새벽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리의 날에 퍼레이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승리의 퍼레이드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모습을 이제 또 잔치하게 되죠.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이제 예복의 비유를 말씀하죠. 그래,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아무런 옷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만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또 내가 정갈한 옷을 입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때 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군 제도가 이제 강제 징집형이죠. 모병제인데 6.25 때라든지 또 조선 때의 역사를 보면은 나라에 큰 전쟁이 있을 때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자원해서 또 군대를 입대하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의병들이 그러한 분들이죠. 의무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지만 그런 의병들이 막 일어나서 임진왜란 때, 구 한말 때 나라 위해서 또 싸우고 큰 승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6.25 때도 보시면은 이제 많은 선배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원 입대해서 또 6.25 때 싸우고 또 전사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도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강제로 나라에서 징집을 하니까 가는 그러한 군대.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굳이 자기가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지만 자원에서 입대함으로 또 나라 위에서 전쟁하고 싸우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3절에서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자원함으로 헌신한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다고요?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있죠. 흙탕물도 있고 또 그냥 깨끗한 물도 있고 또 오염된 물도 있고
맑은 물도 있고 비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얼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물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새벽 이슬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 이슬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풀잎 끝으로 이렇게 맺혀 있는 아주 영롱하고 깨끗하고 이건 뭐 순수한 물이죠. 그런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모습. 또 거기에 햇볕이 아침이 해가 뜨면 이렇게 쨍 비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새벽 이슬 같은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섬기고 일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맑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청년부가 또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9시에 이제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대구로 바로 가셔서 또 짐 준비하실 것들 챙기셔서 9시까지 오시면 저희들 또 인원 확인하고 기도하고 바로 또 수련회장으로 떠나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일 저희 광교소망교회 수련회가 은혜 안에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월요일 새벽에 새벽 이슬 같은 맑은 모습으로 새벽 이슬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